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교가 짧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큰 명절인 설날이 이제 막 지나갔는데요. 명절 기간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나요? 네. 명절 음식은 평소에는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잘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유독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3년 신년을 맞이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한 저에게는 이 명절 음식이 굉장한 유혹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음식을 적게 먹자니 이제 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많이 먹자니 결단을 하는 그 의지가 무너질까봐, 살이 찔까봐 참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식을 많이 먹었을까요? 아니면 적게 먹었을까요? 적게 먹었습니다. 네, 비록 어머니께서 이제 차려주신 그 정성이 있을지라도 저는 반드시 살을 빼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아직 미정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게 될 제 결혼식 때문입니다. 결혼식에서 정장을 입었을 때 살이 찌면 그렇게 안 예쁘다는 이제 전사님들의 말이 있어가지고 2023년에 제 목표는 다이어트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멋진 사진을 찍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에 저는 그 음식의 유혹과 시련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처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 목표를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다이어트도 소망이 될 수 있고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 하는 생각도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품는 것은 이루어졌을 것이고, 어떠한 것은 이루어졌을 것이고, 어떠한 소망은 현재로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혹은 정말 환경이 어려워서 소망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한 가지 소망을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을 가져 많은 성도가 위로를 받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를 원하면서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이 시간 많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소망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짐을 지신 분들, 신앙생활을 지키려 다른 이들보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들이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아멘.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는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난 일시적 거주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순한 타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어떤 나그네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시대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들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이는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나그네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창조주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유명한 워런 버핏, 이 인물과의 3시간의 식사 자리가 작년 기준으로 245억 원에 달하는,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요. 되게 저에겐 큰 돈입니다. 245억 원. 이 돈을 기부를 해야 자격을 얻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까다로운 그리고 심사와 자격 검증이 이루어져야 워렌 버핏의 이제 택함을 받아 3시간의 식사 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식사하는 귀한 자리도 수백억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그 택하심을 입으려면 우리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심사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보다 매우 높을 것입니다. 사실상 노력해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손에 넣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이미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택하심을 받은 이 말씀의 구절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수백억의 그러한 귀한 자리보다 더 높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음을 이미 택함을 받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자리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새로운 몸부림이란 바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에 매일매일 동참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적 더러움을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역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100% 가능하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의 삶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향하여 이미 도착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실을 시인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적 기둥을 세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듭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베드로는 거룩에 순종하는 거듭난 자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거듭났기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지속되도록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미래에 대한 산소망과 기쁨이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콧노래를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콧노래가 나오시나요? 이제 저희가 직장 동료나 아니면 친한 지인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저희는 혹시 어떤 좋은 일이 있나?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무엇인가를 얻거나 성취하게 되었을 때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매일같이 콧노래를 부르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실한 사건입니다. 만약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고통이 가득한 미래가 확정된 미래라면 우리의 입에서는 노래가 아닌 깊은 탄식과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쁨의 참말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남들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가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기독교는 많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결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놓여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소망이 산 소망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단어와 동일한데요. 소망도 자라고 커지는 것을 뜻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과 함께 커지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또한 뚜렷해지고 간절함을 더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산소망의 유업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 말하며 하늘에 간직하고 여전히 보관되고 있음을 확신시킵니다. 과거 하나님의 유업이었던 이스라엘 땅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에 정복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혹은 그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당시조차 그 땅은 유업은 더럽혀지고 썩어 없어지는 유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난다 해도 닳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하늘의 유업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의 재산과 달리 이 유업은 시들거나 희미하게 자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희박한 확률의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아래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이 하늘의 유업은 상속자에게 값없이 주어졌죠.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이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 하늘의 유업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최근에 콧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혹시 어떤 이유로 그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상의 소박한 작은 유업으로 인하여 기뻐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질 산 소망으로 크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콧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작은 땅의 유업이 아니라 더 큰 미래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더 크게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아멘. 본문 6절에서는 그러므로 라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는 미래에 다가올 소망이 있으므로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그 근심은 더 이상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같이 보호할 것이라 보호하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께는 물질적 어려움이, 또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의 시련이, 또 어떤 분에게는 육체의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시련을 받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기쁨이 유지가 되지 않는 사건이, 그러한 시간대가 올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베드로는 지금의 슬픔은 영원한 다가올 영광에 비해 아주 찰나의 순간이기에 그것을 넘어서라, 기쁨으로 넘어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제사와 우상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기에 많은 이들에게 경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한다는 사실에 그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 소망을 붙들고 기쁨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초대교회와 동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렇게 현재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7절에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붙드는 믿음을 썩어 없어질 금과 비교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하늘의 유업과 땅의 유업을 반복하는 것이죠. 금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아주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희소성, 그 반짝이는 희소성 때문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아주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그 가치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의 기준에서는 정말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하나님 마주서면 그것은 모두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연단한 순금보다 소망을 붙드는 믿음을 더욱 귀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셨고, 이것을 통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셨습니다. 금보다 귀한 산 소망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손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지금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그 믿음과 고백 위에 소망을 올리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산 소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믿음과 고백 위에 소망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을 세울 것이리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소망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산 소망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고난이 가득해 보이는 현재일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 1절에서 9절까지는 미래와 현재의 기쁨의 근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기쁨이 없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든 고통이 연속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신 상황이 오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인가? 반드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 소망은 미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현재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과거 1965년도에 살던 이정문이라는 작가이자 화백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5년도에 다시 한번 유행을 타셨는데요. 그 이유는 한 장의 사진 때문입니다. 그림 때문입니다. 그 그림에는 현대의 과거의 과학자, 인류학자, 미래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여서 보인 상상한 2000년도의 상상도를 그린 그림이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달나라 탐사를 하는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청소를 대신해주는 로봇이 있을 것이고 집에서 원격으로 병 진단을 받는 미래가 그 그림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2000년도의 미래에는 전기 자동차가 다닐 것이고 또 움직이는 도로가 있을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또한 소형 텔레비 전화기가 나와서 얼굴을 보면서 화상통화를 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정문 작가님의 그림에 나온 일들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이것은 현재를 보고 과거를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과거 인류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한 번이라도 눈으로 보기를 갈망했던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00년도 후반도 아니고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과거 사람들에게는 일평생 한 번이라도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미래상임에도 우리는 현재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미래는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그 시기와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미래의 믿음이 있을 뿐이죠.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소망이 완성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긴장하며 근신해야 될까요? 현재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 소망의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침표를 찍으셨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초림을 통해 구속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재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신앙의 여정에 마침표가 찍힌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에 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의 마침표를 붙들고 위로를 얻으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더 나은 삶,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들은 산 소망이 아닌 거짓 소망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드는 이러한 소망은 우리의 미래를, 사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일 당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고 좀 더 안정된 직장,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본향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소망의 마침표를
보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위로와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있는지 생각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으로 날마다 위로와 기쁨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소망으로 위로를 얻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서 위로를 얻어 산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신 후에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길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